욥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현 이 시대에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 종말의 때라고 하는 이 시대, 그리고 종말과 구별될 수 없는 이 환란, 대환란과 이 환란에 대해서 종말, 환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욥기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의 그 환란, 욥의 환란과 그리고 그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뿐만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 영계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 자, 첫 번째로 종말의 종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의 종류. 자, 종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태어나면 그 사람은 어느 일정 기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수들, 교도소에 수감된 이 사형수들에게 금지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형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실수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그날 아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지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이 자기가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지만 누구도 죽음을 반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인식하고 있든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의 역사는 직선서관이잖아요. 직선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이제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빛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큰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바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종말의 종류가 두 가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야 뭐 우리가 다 아니까. 또 우리가 각자 다 시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에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은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것인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 자,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시작.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두 번째로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말과 늘 여러분 휴거, 종말, 그리고 이제 666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이 또 듣기도 하고 관심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종말의 징조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다. 한국에도 한 100몇 명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이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JMS의 정명석 같은 사람,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을 추종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재난들이 있다. 말세의 징조로 재난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민족과 민족들이,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할 것이다. 우리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쟁이 끝났다, 냉전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테러와의, 하다못해 테러와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또 민족과 민족이, 그렇죠. 한 나라 안에서 지금도 총을 짊어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나라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소식들, 미국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에코를 좀 빼주세요. 미국도 얼마 전에, 그렇죠, 물난리 나가지고 아주 재난에 엄청난 피해를 봤던 것을 우리는 뭐죠? 그 폭풍 이름이 샌디. 뿐만 아니라 많은 쓰나미와 해일들이, 지진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더 커지고 더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면서 세계 각각 곳곳에 지진도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살기 좋은, 그렇죠, 그래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 때문에 1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이 시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족인, 그렇죠, 우리는 유일한 이 시대 분단 국가야 우리 조국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리면서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또 탈북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큰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 세 번째로 말세의 징조, 종말의 징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계신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이제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끝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 종말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말세, 환난, 여기가 이 단어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 바로 종말의 큰 의미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구원. 종말의 초점이 성도들의 구원에 맞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었다, 종말이 되었다 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해 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법적인 선언, 땅땅땅 칭의를 해주시는 것이죠. 의인이다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짐승의 표입니다. 666에 대해서.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666 그 바코드, 666이 바코드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 베리칩이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래도 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네요. 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렇죠, 고민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한참, 자, 저 손목에 이제 바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즘 모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다 바코드가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666이다. 성경에 나오는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저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좀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저 그림으로는 좀 커 보이지만 이렇게 비교해 놓은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 쌀이 좀 길잖아요. 그 알랑미라고 하나요? 좀 긴 쌀의 한 2배 정도, 2.5배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저것을 몸에다가, 손이나 이마에다가 이제 넣게 된다는 거, 주사를 통해서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꽤 많이 봤습니다. 한 10시간은 봤는 것 같아요. 10시간. 왜들 길어 그렇게 동영상이. 1시간 반짜리가 3개짜리 막 몇 개가 있고, 그래서 계속 보면서 또 반대쪽 의견, 또 주장하는 의견, 또 제가 성경을 또 가지고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문제가 많아요. 많은 내용들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하는 그런 검은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 잘못하면 동영상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이단에게 현혹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동영상은 누구든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베리칩이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 침투가 되면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정보가 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요즘 제 카드는 이게 흔들면 되는 거, 요즘 그게 이제 결제가 안 돼서 탈인데, 이게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 대고 흔들면,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 버스 탈 때 그냥 지갑만 옆에 이렇게 스쳐도 되잖아요. 애들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하는 표정으로. 그렇죠? 요즘 한국 바뀌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되고, 거기 칩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몸속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화폐나 그런 카드가 전혀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이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지나가면 몸에 스캔만 이렇게 탁 뜨면 모든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병원에 가도 그 사람에 대한 자료, 또 어떤 마트에 가도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치료 목적으로 이것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한 어떤 세계를 통치하는 한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강압적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그리고 땅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 되잖아요. 저도 듣고 보고 하면서 참 고민이 됐어요. 베리칩이 참 그럴듯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가 100% 아닐, 말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로 아니다, 현재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고 발달되면서 어떻게 사람을 통치하는 도구로 이것이 전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어떤 짐승의 표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66표,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14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자,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지옥불에서 유황과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하기 때문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칩하고 슈퍼컴퓨터하고 계속 정보가 오갔기 때문에 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쉼을 얻지 못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자, 이름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짐승에게 뭐하는?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면 표를 주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표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자, 계시록 14장 9절 10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순서가 그렇게 되죠. 경배하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11절에 밤낮 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 쉴 수 있겠어요? 유황불 안에서, 불 속에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 속에서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표를 준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면 세상에 이권을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1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황제를 숭배하면 사회적인 이권을 주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거부하면 가족에게도 쫓겨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무엇에?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기록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분되죠? 하나님의 자녀와 짐승을 추종하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분명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성경을 살펴보다가 아주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이 베리칩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루지 않는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두 가지 표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만 이야기해요. 짐승의 표만 이야기해요. 성경은 두 가지 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표, 두 번째 표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표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과 시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디에? 이마에. 짐승의 표도 어디에? 오른손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이 됩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666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뭐냐? 이 표가 뭐냐? 베리칩이냐? 바코드냐? 뭐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666표다라고 6자 3개 합쳐진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가 뭐냐라고 질문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짐승의 표가 뭐냐고 질문했다면 하나님의 표가 뭐냐고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표가 뭘까요? 그러면 짐승의 표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6, 17과 14장 1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 16, 17절 그리고 16, 17절은 짐승의 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14장 1절은 하나님의 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 동일한 부위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오른손은 안 나오지만 이마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 짐승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표를 가진 자, 표를 받는 것, 자, 심는 것, 뭐 심는 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새긴 것, 자, 예수님의 이름을 쓴 것, 마크했다는 것, 썼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666이 뭐냐, 어떤 마크를 할 것인가, 어떤 걸 손에 받고 어떤 걸 이마에 받고 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표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어드릴까요? 사랑의 목사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마크를 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하심을? 인치심을 받았어요. 마크된 것입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표는 늘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10계명이 있지만 내가 이제 나의 법을 너희 신비에 새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판은 그냥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죠. 그리고 너의 신비에 새기겠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름의 표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도 우리는 이것이 겉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면 그 표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리칩이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이것이 사단의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표다라고 하면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죠?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은 사단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어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사탄, 짐승, 아니 그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과 평등 성산에서 놓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협박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두렵다. 사탄과 하나님을 동등성상에 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하지만 사단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시고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베드로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갈 때 이렇게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지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 성도들을 뭐한다?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우리 믿음을 굳게 하라.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뭐하게 하실? 들어가게 하실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곧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신?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름 하나 빼뜨렸네. 뭐 돼지 삼형제 소풍 가듯이 누가 하나 빠졌다고 빼고 하나님 혹시 착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빠뜨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창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고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러 나갈 때 우리는 그를 대적해서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죠. 돈 걱정, 이불 걱정, 자는 걱정, 집 걱정 하나요? 옆집에 누가 형아가 때리는 거, 누가 공격하는 거, 날씨가 추워지는 거, 더워지는 거, 아이들가 막 고민하고 그러던가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진짜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에게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진짜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처럼 우리 아버지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기를 통해 본 종말과 성도의 승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나긴 길을 걸어봤습니다. 욥기를 통해 본 종말과 성도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성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욥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 또 종말, 환란, 666 이런 만만치 않는 주제들이 오늘 이 세상에 많이 쏟아집니다. 수많은 적 그리스도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 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10명의 아들, 딸이 한순간 죽음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되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몸을 막 긁어요. 악창이 나서. 악창하니까 그 헌대라고 하는 것도 이 베리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베리칩 때문에 헌대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헌대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베리칩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까, 벌을 내리시니까 헌대가 나더라라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으로 제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막 벅벅 긁는 그 신랑을 보면서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당신도 말이지, 그게 사람 사는 거냐고, 하나님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나님 떠나라고 말이죠. 옆에서 그렇게 부인이 이야기하고는 떠나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고난을 세상에 당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어느 하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말은 그 고난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보상교리, 또 인과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잖아요. 욥이 힘든데, 몸도 힘들고, 그런데 마음 더 힘들게 친구들이 막, 너 죄인이잖아,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막 정죄하고 말이죠.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나 어려움들이, 환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욥기 2장 6절입니다. 그것이 욥기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욥기 전반부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해도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네 맘대로 해봐. 하지만 그 생명은 건들지 마.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네, 아멘 해보세요. 욥기 처음에 나와요. 이 힌트가.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앞으로 펼쳐지지만 답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너무나 힘든 현실,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상황,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 상황.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단련은 테스트입니다. 순금, 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마지막 때에,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각 개인에게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종말에 적 그리스도의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구원의 날이 다가왔구나. 내가 천국 갈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떠나와서 머나 먼 길을 여행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듯이, 성경은 죽음을,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있기 때문에, 깨어나면 천국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캐나다에 살듯이 마지막 때에 또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으로 이사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민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그러한 말씀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의문들이 있다면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고민거리가 있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 성경을 읽다가 의문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도 우리 성도들이 질문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하고 기가 막히게 또 연결이 돼서 이 대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목사는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또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답을 제시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공격해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질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허락한 그러한 영역에서만 그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이 여러분이고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